4월 마지막 주 한 주 남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번 금요일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중심으로 해서 음악제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고요. 그래서 60년의 역사 속에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4월 28일 다음 주일 오전에 1부, 2부 예배를 통해서는 새생명 행복축제를 갖습니다.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는 평소처럼 하지 않고요. 우리 간증하게 되는 최선규 집사님 오셔가지고 간증 중심의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새성전 투시도를 봉헌하고 장로 은퇴 찬화식도 하고 은퇴 권사 표창식도 하고 신임 권사 임직식도 하고요. 그리고 50년 이상 된 교인분들에게 표창하는 행사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광고해드리고 여러분 주보에 헌금 봉투가 있는데 우리가 6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이웃 돕기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지역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초청할 VIP 여러분 기도하시고 힘써 주십시오.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힘써서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우리가 100주년을 향해서 더욱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할렐루야. 참 얼마나 이 말씀의 제목이 은혜가 되는지요.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뭔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핑을 해서 물건을 사게 되면 즐거워진다고 해요. 또 뭔가 키우는 겁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든지 채소를 키우든지 또 꽃을 키우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를 키우면 삶이 즐거워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뭔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 보든지 아니면 종이접기를 해보든지 뭔가 이걸 만들어 보면 그 만드는 가운데서 삶의 즐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집에서 머무르고 일터에서 머무르지만은 가까운 데든 먼 데든 상관없이 가정을 떠나고 일터를 떠나가지고 여행을 가면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번째가 있어요.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서로 마음을 주고 나누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 즐거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5가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닐까. 좋은 관계. 그게 정말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해주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맺어야 될 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자연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최고의 기쁨, 최고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스바냐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스바냐서는 구약 성경에 끼어 있어가지고 3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별로 이거 읽을 기회도 별로 없고요. 이 말씀란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쓴 스바냐라고 하는 예언자는 요시야 왕 때에, 유다의 요시야 왕 때에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요시야의 왕 아버지 아몬 왕과 그 위에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얼마나 타락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앞장섰고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 더러운 그 물결들이 유다의 역사 속에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회가 그냥 타락하게 된 거죠. 죄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의 왕 요시야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됐는데, 몇 살에 왕이 됐냐면 8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 그 어린 나이에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겠습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예언자가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바로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와 죄의 늪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1장. 우리 1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쓸어 없애겠다. 나 주의 말이다. 사람도 짐승도 쓸어 없애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쓸어 없애겠다.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거꾸로 들이며 땅에서 사람의 씨를 말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자, 그러면서 2장을 넘어가서 보면 스바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 돌아오라고,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자, 2장 1절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모여라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아, 정해질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벼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4절로부터 20절, 이게 참 중요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3장 1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죄에 빠지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실패요, 절망이요, 죽음이요, 심판이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주십니다. 희망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지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 막혀 있지는 않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백성들을 부르셨듯이 지금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스바냐로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이제 우리 다음 주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세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게 되면 이렇게 우리의 삶에 마음껏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원인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기뻐할 수가 있어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희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잊지 말아라. 15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1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함께 계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죄가 우리를 붙잡고 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포로로 삼지, 우리를 괴롭히고 절망의 늪으로 끌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죄의 사슬을 벗겨주시고 끌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단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이세요. 여러분, 사람의 그 가치와 품격은요,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1982년 군목으로 강원도 양구 21사단 최전방 부대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중위계급장이었어요. 중위계급장이고 군목으로 갔는데,
사병들에게 있어서는 뭐 중위도 장교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군대도 모르죠. 뭐 이게 나이도 그렇죠. 새파란 중위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인교회의 그 교인들 중에 그 대대장은 중령이거든요. 대대장이 몇 명이냐면 3명이에요. 4명의 대대장 중에 3명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고 집사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대를 방문하게 되면 대대장님들이 저를 이제 안내를 해서 다녀요. 그러면 이 분위기가 확 달라요. 제가 그냥 혼자 다닐 때 하고 대대장님이 나를 안내해가지고 다닐 때 하고는요, 이게 뭐 완전히 달라져요. 그때는 내가 새파란 중위가 아니고 중령쯤 대우를 받아요. 한 번은 연대장님이 저보고 목사님 제가 전방 가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따라서 1호차를 타고 이제 갔는데 길에서부터 달라요. 벌써. 여러분,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나의 존재는 하나님 때문에 달라집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두려워합니까? 사탄이 도리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해서 팔을 늘어뜨리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 품격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가 산삼을 발견했대요. 신봤다, 신나죠. 그래서 그걸 캐다가 평소 자기하고 참 친한 친구한테 그 산삼을 보냈는데 그 친구가 그만 그것이 산삼인 줄 모르고 그냥 도라지인 줄 알고 그거를 고추장 찍어 먹었대요. 근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 선물을 준 친구에게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했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지내고 있는 성도들을 때로는 도라지나 더덕 취급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존재는 더덕일 수도 있고요, 도라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 순간 존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도라지 같은 사람도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적으로 산삼이 되는 것입니다.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도라지 보듯이 하지 마십시오.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에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산삼과 같은 존재다. 내가 신받다. 그러면서 환한 얼굴을 가지고 소중하게 인사하시고 헤어질 때는 축복하십시오. 저는 우리 장인교회가 영적으로는 산삼밭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 계신 분들이 산삼 같은 존재거든요. 소중한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중한 사람들이 다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영혼들, 하늘을 정말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분들까지 우리가 다 함께 초청하여서 주님 안에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하늘나라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축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누가 사랑하세요? 하나님.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자, 이 17절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는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17절을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 너라고 하는 말을 나라고 하는 말로 바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더 실감나요. 우리 17절 말씀 너를 나로 바꿔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나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보았을 때에 그 손주를 안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희는 아직 할아버지가 되지도 않았고 할머니가 되지도 않았죠. 우리는 그런 거 아직 모르는데 우리 형제들 둘이가 있거든요. 그 둘은 결혼을 밑에서부터 했어요. 우리는 막내가 제일 먼저 하고 그 위에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했는데 그래서 우리 집안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크는 것도요, 낳고 크는 것도 뭐 우리 양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결혼도 해가지고 이제 손주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우리 가족 형제 카톡방에 사진을 띄운 겁니다. 내가 이제 할아버지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태아의 그 아이 사진을 이제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또 해산할 때의 그 과정, 아이가 태어난 모습 이런 걸 막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는 아이들이 이렇게 크는 과정을 마치 천연 기념물을 설명해 주듯이 얼마나 그냥 이걸 설명까지 붙여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큰다고 그러는지.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 키우는 거 힘들지 않느냐고. 아이들 찾아오면 괴롭지 않냐고. 저는 모르니까 그렇게 묻는데 동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피곤하다가도 아이들만 오면 그냥 힘이 난대요. 왜 그러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남은 모르죠.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뜨거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면 기뻐서 어찌할 줄 몰라서.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찾지 않으세요.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것보다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냥 기뻐하세요. 보실 때마다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며 한없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 하나님 밖에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있거든요. 죄 가운데 있거든요. 그들을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장인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 4.28 새생명 행복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여서 그 영혼들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 주님을 찬송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한없는 기쁨,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고 충만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3장 마지막 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에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팍팍하지 않습니까? 광야와 같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눈물을 닦아내고 흐르는 그 땀방울을 닦아내면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주님 편에 서 있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래서 소망의 복을 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게 소망의 복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품에 안아주시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예와 칭송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내일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저는 아주 가끔 비행기를 타는데 이 비행기를 탈 때 제가 조종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 비행기는 조종사가 운전해가지고 가는 거고 나는 그냥 편안히 타고 있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종을 누가 하는지 이거 신경 쓰지 않고요. 그냥 잘 타고 가기만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비행기를 타가지고 기장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그래도 운전 경력이 30년이 넘는 사람이니까 그동안 별 사고 없이 운전했던 사람이니까 비행기 조종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나에게 맡겨주시오. 그런다면 기장이 그냥 저를 어떻게 취급하겠습니까? 미친 사람 취급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 기장도 함께 미쳤어요. 그래가지고는 저한테 당신이 그러면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자리를 양보해 준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객들이 놀라가지고 다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행기는 잘 훈련된 기장이 조종석에 앉아서 조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승객들은 그냥 편안히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잠도 자고 그래서 즐거운 여행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비행기 여행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한 인생의 비행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조종석에 앉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조종석에 앉아서 조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미래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예를 누리고 칭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조종관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보기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찬송가 370장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신방을 갔는데 어느 가정에서 좋아하는 찬송, 원하시는 찬송이 있으면 부르시자고 했더니 370장이 좋다고. 그래서 함께 불렀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우리 370장 1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질 믿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기뻐 어쩔 줄 몰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미래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 좋으신 하나님 신뢰하시고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부르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스바냐가 돼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 그들을 초청해야 돼.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 충만히 받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껏 기뻐하며 마음껏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희망의 길을 더욱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셨던 그 사랑 하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 잊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다음 주일 새생명 행복축제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뻐 춤을 추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스바냐와 같은 하늘나라 메신저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